안녕하세요. 해피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크레이그 그루셸 목사님의 더 나은 선택 제7장 신뢰하라의 진도를 나갈 텐데요. 지난 시간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의심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럼 진도를 나가기로 하죠. 신뢰하는 도마.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삶에 접근하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힘겨워한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할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일관된 뭔가를 찾고 있다. 그러나 본질상 믿음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예측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믿음은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한다. 설령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삶에서 하나님의 자애로운 임재에 대한 논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싶은 바람을 당신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를 원하는 마음은 전혀 새롭지 않다. 설령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의심 많은 도마에 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성경은 겨우 12절에 걸쳐 그를 언급할 뿐인데 그에게는 2000년도 넘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의심꾼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사실 의심은 그의 이야기에서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인데도 말이다. 도마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크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후 도마는 증거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 없는 놈이라고 화를 내며 내쫓지 않고 정확히 그가 믿는 데 필요한 것을 주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도마처럼 확실한 것을 갈망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에 관해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으며 삶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의문이 생긴다. 자꾸만 의심이 든다. 영적 의구심이 생긴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한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한 부분을 부여잡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시는지 의구심이 들지 모른다. 도마는 그 해답을 깨달았다. 존재를 믿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도마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다. 그러나 직접 주님을 만나고 한때 가졌던 질문의 답을 얻고 갈등이 해소되자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존재를 믿은 게 아니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도마가 이후에 들려줄 이야기를 극적으로 바꿔놓은 방식을 생각해보라. 그가 계속 의심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을 수도 있다. 저는 분명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기 힘든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신 일과 귀머거리를 듣게 하신 일,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곧 하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그분을 잡아가서 때릴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상상해 가실 겁니다. 그분이 하신 선한 일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 괴롭게 한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 모든 희망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지금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죠. 요한은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데 입을 다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돌아왔다는 걸 믿고 싶었지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도마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때 의심하던 자가 가장 믿음이 충만한 신자가 되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확신했기에 자신의 편안한 환경을 뒤로하고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첫 전도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를 위협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의 창에 찔려 죽었고 신실한 복음의 순교자가 되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신뢰하는 도마가 되었으며 믿음이 그의 나머지 스토리를 바꿔놓았다. 그의 삶은 의심이 진정한 믿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때가 많음을 가르쳐 준다.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만큼 그분을 신뢰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살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가? 구명용구. 나는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다. 감사하게도 아내가 속이 상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내가 자신의 문제를 말할 때 내가 그 문제를 고쳐주길 원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내가 마음을 써주길 바랄 뿐이다. 아내는 내가 번뜩이는 해결책을 내놓거나 그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말해주길 원하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는 일단 아내에 대해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압박감이 훨씬 덜했다. 그녀는 내가 주의 깊게 자신의 얘기를 듣고 자신이 속상하다는 사실에 신경 써주길 바랐던 것이다. 삶의 난관들 속에서 여자들만 누군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원한다. 삶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누군가 모든 게 잘 될 거라며 자신을 안심시켜 주길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마음을 숨기고 방어하는 법을 배웠으나 여전히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이기를 바란다. 확실컨대 우리는 자신의 아픔이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를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했던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에서 약 200m 아래에 자리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예고 없이 폭풍이 불어닥치기에 완벽한 환경이었다. 그들이 작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짧은 여정 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마가는 이렇게 썼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폭풍을 두고 걱정했다며 제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제자들을 10분 이해한다. 나는 비행기를 탈 때 난기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에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 내내 주무셨다면 틀림없이 그분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을 것이다. 이 난기류를 못 느끼세요? 어떻게 좀 하셔야 하지 않나요? 제자들의 질문은 신뢰가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렇다. 저는 선생님을 신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이 위험한데 본 척도 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선생님을 따르고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는데 온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제가 상처받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십니까? 친구들은 모두 결혼하고 저만 솔로인데 제 할머니가 암인데 배우자가 저를 속이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십니까? 제자들이 두려움과 신뢰 부족을 드러낸 후 예수님은 일어나 자신이 자주 했던 일을 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거센 폭풍을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다. 모든 게 곧바로 고요해졌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셨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정말로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거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실 때가 아주 많을 것이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내 선함을 의심하며 모든 것을 혼자 하려 애쓰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마음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은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인데요. 의심과 신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